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2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이사야 21장,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합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게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게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이 내게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야.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따뜻한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된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합리이죠. 먼저 민수기 29장은 제사장의 성결 과정과 제물의 양의 합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절기와 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중에 본문에는 초막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초막절기의 일곱째 날, 즉 초막절의 제물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날에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중 수송아지가 첫날에 비해 6마리가 준 7마리를 드리게 되었죠. 왜 하루씩 한 마리를 주력 드리며 결국에는 7마리를 드리게 했을까요? 여기에도 성결과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며 거룩한 수로 여겨지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로 맞춰
모든 제물과 제사에 거룩과 성결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숫자를 맞추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제물의 종류와 그 날과 그 쓰이는 제물의 숫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1시간여 예배 시간 동안 소홀히 여기고 흘려보내는 순간순간은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작은 시간 하나라도 거룩과 성결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예비의 삶, 그것이 곧 성도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73편은 악한 자의 범죄와 그를 향한 심판의 합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경에는 재미나게도 대조, 즉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나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73편의 27절과 28절일 텐데요. 먼저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들의 결과가 나오죠. 한마디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멸절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판의 합리적 이유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정당성도 찾으시죠.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은 축복의 합리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21장은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의 삶과 멸망의 합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멸망의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이에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싸워라. 그가 모든 탄식을 내게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의 폭력성, 약탈, 사기는 결국 하나님 심판의 합리적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그들의 심판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그 뒤로 나오는 두마와 아라비아는 심판의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의 심판과 같은 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같은 혹은 비슷한 죄악으로 심판을 선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벌하는 분이 아니죠. 끝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회심과 돌이킴은 빠른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와 의로운 자를 심판의 합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을 본인 스스로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아들이 지나가던 행인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보호자를 찾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죠. 자, 이 아버지가 그래도 얘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이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그것이 참 사랑일까요? 넘어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체벌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자녀를 진정하게 사랑한다면 사랑과 함께 반드시 훈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 짓는 기간이 물론 연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80년에서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년에서 약 120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의 연수가 길긴 했지만 80이라는 해는 오늘날로 보면 사람의 한평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갑자기 감정적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평생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의인의 구원을 위해 악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닫힐 때가 오죠. 그때 당신은 방주 안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닫힌 방주 문을 붙들고 울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까? 인간의 한 평생이지만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소서.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